오늘은 시편 5편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 고난 당할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는지, 우리가 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은 것은, 거기 보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별히 아침, 제사장이 이제 아침에 나무를 잘 준비하고 제물을 바치듯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이죠. 어제 우리 살펴봤죠. 여기에는 다윗의 기도에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이런 사건의 보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어떤 때는 대화하는 식,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도 그냥 대화하는 식, 그것보다는 이런 울부짖음, 갈급함, 마음을 담아서 호소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를 거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 고난 받을 때는, 어쨌든 내 상황이 힘들 때는 전부다 이렇게 나가야지, 너무 침착하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간절함이, 물론 대화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절함이 좀 기도에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4절, 5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악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그 악인들은 계속 힘을 발휘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 거짓말한 자를 다 싫어하셔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당장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 기도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PBS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꼭 예서 많이 오고 그냥 몇 번 읽고 왔다는 사람들,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 PBS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PBS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건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5가지 얘기할 건데, 세 번째로, 이런 거 잘 외우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하더니 그래도 듣는 게 중요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걸 좀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 8절. 자기는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고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한 자를 멸망시키고 뭐 이런 하나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부족해. 조금씩은 자기 그런 게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거 얼마나 신약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나가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뭐 별로 훌륭한 게 없어. 그러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러나 원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그래야 자기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하고 고든 길을 가겠다 그러고, 이제 현 상황에서 네 번째, 실제적인 이 대적이 무너질 수 있도록 대적을 고발하고 그들의 형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우리가 잘 안 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 신실함이 없을까 늘 걱정되는데, 너무 이렇게 오락내리락 들쑥날쑥 한번 딱 입 밖에 낸 건 지키고 좀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없어. 그래서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딱 마음을 정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몇 년 하고 말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한 3주 신실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든가. 좀 신실함. 그 입에 근데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는 아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시옵소서.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심판해달라는 것이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허물로 인하여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약하는 자다. 다윗은 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기의 원수기도 해요. 자기의 대적들이죠. 이들이 형벌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자주 드려야 돼요. 우리 이단 교주들 말이죠. 이런 사람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구원파 같은 경우 또는 무슨 요즘 많은 그런 이단들, 신천지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또 속이는 자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좀 하고, 또 아주 잘못된 우리 한국교회 무리를 일으켰던 목사가 또 교회를 하려고 그런다. 주님 그 교회 제발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고, 그 어리석은 성도들이 인간을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던 건 다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기범들, 그들의 영혼이 물론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제 그러나 자기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이죠. 주께 피하는 자는,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뭐라 그랬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쉬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하기 좋잖아요. 모두가 대답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는 그런 정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지금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 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 우리 다윗이 워낙 그 어려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그 고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께 무조건 나가는 것인데, 단 나가되, 오늘 본문 5가지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간절해야 된다. 간절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이 악인들을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의인인 자기가 당하는 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읊조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하나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끄고 기도합니다 할 때 울부짖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약간의
체계를 좀 갖추면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그러지 말아라,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울 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감정이 그냥 아버지 이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보면서,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한 문제가 뭡니까? 네. 그걸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서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거에 좀 맞추어서 내는 어떻게 되겠구나. 나는 자기 결단도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 기도가 무용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성도가 사는 게 얼마나 나약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지. 상황을 이기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만약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는 거 원하진 않아요. 고난을 받아 네가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고, 그냥 좋아서 기뻐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고난 오면 뭐 정신 없어갖고 다 기쁨 빼앗기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일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원래 이 땅도 수고와 애씀이고 참 곤고한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밤낮 그때마다 힘들어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연단시켜서 줄 때마다 그럼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면 좋아하겠지만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울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기뻐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꼭 풀려야만 그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대부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50년 산다면 49.5년 거의 우울하게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해 봐야 고난은 또 오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 50년을 산다면 50년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쁨을 못 가진다면 49.5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를 기뻐하는 마귀의 승리, 우리는 실패한 인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뭐 오늘 또 회사 갔다 오고 뭐 학교 힘들지만 그래도 잠깐 집중을 하세요. 뭐예요? 우리가 고난과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자세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에 맞춰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그건 해결돼. 시간이 좀 장단,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어쩌면 이 나그네길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어차피 해결될 텐데 이게 해결될까 안 될까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어요. 자, 어떤 고난이, 역경이, 내 생에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겼다니 왔어요. 이럴 때 이게 그러면 언제 풀리냐 안 풀리냐 거기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그 풀릴 때까지 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문제를 푸느냐. 여기서 완전히 신앙의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신앙이 만약에 여기서 불안에 떨고 근심한다면 그것은 허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째서 내가 근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다가 무죄였어요. 알고 보니까 누명 쓴 거예요. 아이고, 정부가 재판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날 내보내줘요. 보상금 좀 주고 내보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지난 날의 세월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한 목자께서 해결 못하는 문제가 없어. 더나 내가 기도한 이상은 들어주신단 말이야. 반드시 해결되는데, 그러면 그 해결될까지 만약 5년이 걸렸다. 5년 동안 끙끙대면 그럼 다 날려보내고 5년어치 날려보내고 그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맞아요. 좋아. 뭐 결혼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배우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 3년짜리. 이 배우자가 밤낮 또야. 결혼하고 보니까 밤낮 게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허영에 물건 사는데 중독돼서 막 3년 동안 또 헤맸다. 분명히 문제 해결되는데 그때까지 또 우울할 텐데 이제 그때쯤 자녀가 하나 튀어나와서 얘가 또 속썩이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우울하게 이 생을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수천 가지의 크고 작은 어려움, 환난, 고난이 닥칠 텐데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뻐할 시간이 언제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평생 기뻐할 것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 영원히 기뻐 외치고 11절에 중요한 말이에요. 영원히 기뻐 외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얻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면에서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구나. 기도는 하나는 이 문제 해결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과정 중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위로를 얻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받는 과정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동안 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기도와 감사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응답해 준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게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사는 날 동안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나의 지금 상태는 평안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됐냐 안 됐냐? 아마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한 95% 해결 안 돼요. 우리 지금 문제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5%가 만약 해결한 사람이라 봐요. 그럼 또 나타난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주 그런 힘듦, 역경, 문제 이걸로 생을 가는 건데 다만 가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지금 누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속지 마세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하면 기쁨을 누릴 거라는 것은 그거는 어린애기 생각이고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지금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스스로 이 시간에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문제 많지 나는. 문제 나는 정말 덩어리로 나타나 나는. 그래도 나는 기쁜가? 염려될 상황 한없이 많지. 그러나 난 염려 안 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도 전 방금 이 문제. 주여, 내가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신데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문제는 계속 올 것이며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